박수치고 영생한다 그러다 죽어가지고 애들이 무슨 하나님이 죽냐 이래가지고 아주 그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영생 이름이 무슨 교인데? 영생교인데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자기도 조희성도 살아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옆에 분이 누구냐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지금 그 서울대 앞에서 젊은 여자들을 계속해서 나쁜 해다가 지금 감옥에서 갖다 나왔는데 이분이 JMS 정명석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거 JMS. 그게 이제 영어에 보면요, 참 영어 좀 했는가 봐요. 그 계시록에 보면 Jesus is morning star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새벽별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정명석이라는 게 앞에 이니셜이 똑같아요. Jesus is morning star, JMS. 그래서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간 사람도 바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중간에 보니 요즘 서울 시내 지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부도 나면 하나님의 교회 사버립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지금 신림동 저쪽으로 가보시면 누렇게 져가지고 엄청, 우리 동네도 지금 2개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제일 지금 돈이 많은 유명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야, 교회 참 이름 멋있다. 뭔 교회요? 썩지 마십시오. 원래 이름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인데 안상홍 그러니까 이름을 띄버렸어요. 자꾸 사람들이 안상홍이 누구야 그러니까 세탁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장길자 하늘 어머니, 교회가 너무 아버지, 기분 나쁘다는 거. 여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은 없냐? 그래서 장길자가 내가 바로 어머님이야. 이래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란 거예요. 부드러운 참 멋이야. 그래서 이분이 또 이어받아 안상홍이 내가 재림했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저 왼쪽은 이분은 직접 우리 집에 자기가 하나님 됐다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보니까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가 하나님 됐다고 사진을, 칼라로 사진을, 내가 하나님 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내. 근데 보니까 뭐 지난해나 똑같더라고. 무슨 하나님은 좀 높아야 될까? 그 이분이 그 박태선이십니다. 하나님 됐다고 사진을. 여러분들 그 마포 여기 공덕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뭐 교회 형태는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고 뭐가 있어요? 비둘기 한 마리. 그거 이겁니다.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 천부교입니다. 박태선이가 만든 교회입니다.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박태선요, 마포, 용산, 남산에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 그다음 밑에서 양도처, 이 사람도 부흥사 하다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끝이 안 좋아. 되게 사람들 웃겨. 뭐 하나님이 죽냐? 안 죽어야 하나님이지. 그리고 요 밑에 사람은 질이 좀 떨어진데 이 사람 잘 모르겠어요. 김풍일. 뭐 실로암 등대 중앙교회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지금 활동 중인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이분의 원조가 유재열. 과천에서 유재열 씨가 아주 과천 땅이 비쌉니다. 그래서 유재열 씨가 뭐 장막 성전인가 뭘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만희가 그 중에 장점을 좀 따가지고 내가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요즘 이제 신천지가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여기 저 뭡니까 저 효창 저 복지관 옆에 아주 그 아침부터 아주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다. 그 요런 사람들이 내가 자칭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중이까지 다 합치면 70명 정도 됩니다. 막 어중이요, 그냥 동네에서 뭐 전세 살다가 나 이제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 한 70명 되고, 그래도 좀 교회도 있고 조금 뭐 따르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게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짓을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벌써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6절 보십시다. 8절부터 볼까요? 8절 보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 이미 이런 인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나타난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뭘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을 때 따라가서 헬렐레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갑이요 뭐 이러면 이게 더 나쁜 사람. 따라가는, 여러분 사기는요 치는 사람보다 당한 사람이 더 바보입니다. 치는 사람은 돈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기는 치는 사람은 돈이 되게 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에요. 돈 잃고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사기꾼은 돈 벌고 감옥 쏘가지만 그 빵에는 가지만 뭐는 써요? 돈은 써보고 빵에 가잖아요. 뭐 빵이 뭔지 몰라요? 사기꾼은 돈이라도 써보고 빵에 가지만 사기당한 사람은 돈 날아가고 인생 날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받지 마라? 이런 인간들이 이거든 뭐 받지 마라? 첫째, 미혹받지 마라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왔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도 가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책을 보더래, 성경 보더래. 따라가면 안 돼요. 다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가짜도 다 진짜 뭘 붙인다고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뭐다? 그다. 자기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반드시 내가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다 재림이에요. 다 요한계시를 가지고 사람을 겁줘요. 내가 그다. 그리고 뭐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재림이 곧 가까웠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여러분, 웃기는 것은 1992년에 우리 동네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 서부 이촌동이 돈 비싸요? 동부 이촌동이 돈 비싸요? 그러니까 서부가 똥값이 싼가 봐. 서부의 어떤 교회가 1992년 10월 24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9시나 10시나 오후 2시에 얼마나 줘? 볼일 보고 올라가면 되는데 하필 몇 시에 와요? 0시에 온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필 내가 지방 출장을 가는 날 예수님이 와서 나 지옥 가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촌동의 그 교회가 1992년 12월 24일 저녁 0시에 온다. 그래서 경찰 일개 중대가 거기 출동을 했어요. 혹시 국민들이 어디 휴거되면 어디 쑥 뽑아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 진짜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지금 부끄러워서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막 지킨 거예요. 그 경찰들이 욕하는 거예요. 하필 예수님이 왜 0시에 오냐는 거예요. 그냥 2시쯤 오면 밥 먹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딱 지켜보면 돼. 0시 오니까 잠도 오고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 그날 와가지고 하나도 안 올라가가지고 짜증만 나고 욕만 먹고 창피해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자꾸만 사람이 미혹돼요. 그 교회 가면 올라간다더라. 니네 교회는 못 간다. 신천지가 뭐라 그럽니까? 기성교회 가면 구원이 없다. 구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합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8절 맞이합니다.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틀려서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단하고 맞다 틀리다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래서 안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고 해서 안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틀렸다 맞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단하고 한번 붙어볼까?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번 붙어보다가 깨졌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폼만 잡고 내가 교회 좀 다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요. 삼양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가끔 또 삼양 분홍 그 주황색을 잊지 못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그때 막, 근데 그걸 딱 먹고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도 남는데 어떤 아가씨가 문을 딱딱딱 들어서 저 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마침 시간도 있고 또 그때 또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근데 해보니까 그분은요, 모든 성경책에 한번 막 봐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넣어가지고, 와, 제가 잘못 덤볐더라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내가 미천이 들통 날까봐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도망 나와버렸어요. 붙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자기가 유리한 성경을 다 찾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단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를 끝단.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해요. 성경으로. 이게 이제 미혹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막 이상한 걸로 시작하면 야, 이거 이단 아냐? 이런데 성경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이단, 다를 꼬리단. 꼬리가 달라요. 꼬리가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논쟁하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에 사도 중에 제일 사랑이 많은 성도가 누굽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놈들 인사도 하지 마라.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은 영혼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물질 손해만 아닙니다. 영혼을 미혹시켜서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 때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성전 공사를 대폭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사람 있죠. 자기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막 뭐를 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정치 잘하네. 이 헤롯이 자기 핸디캡이 좀 있어.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혈통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을 하려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야 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어떤 그걸 좀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엄청 크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2차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돌만 봐도 우리보다 더 커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어놓은 아름다운 건물, 큰 건물이 예수님이 딱 보더니 이거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얘기해요. 무너져도 어떻게 무너지냐? 6절에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런 말이 되냐, 이게 46년 동안 지은 것이 어떻게 돌 하나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로마 군인 높은 사람들은 성전의 금을 막 빼앗아 갔지만 쫄병들은요, 그 군인은 전투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엄청 지었는데 돌과 돌 사이에, 벽돌 사이에도 금이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금 캔다고 싹 성전을 없어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는 것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지금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 목사님, 나는 우리 집은 내가 집에 한 채 같으면 걱정 안 돼요. 나 세 채 있어요. 네 채 있어요. 나 이거 무너지면 이거 사면 되고, 나 돈 한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은행에 잔고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나 땅 여기도 저기도, 이거 무너지, 이런 것들도, 도저히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아, 나는 괜찮아. 오늘 예배 난 대충 드리지. 내가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복 주세요. 나 그런 예배 안 들어. 난 조용히 그냥 내 생각하는 내하고 목사님하고 생각이나 맞으면 좀 생각이나 교류하다가, 종교로서의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 내 건강은 무너지지 않아.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아. 내 땅은 무너지지 않아. 내 은행 잔고는 무너지지 않아.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순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존재가 그 영혼 속에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는 뭐가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어떤 분의 우리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을 말하면 금방 알 목사님이 자기가 암에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광단에서요,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때도 승리를 하십시오. 매일 병원 신방 가서 수술, 오복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매일 수술을 받기 전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이번 수술도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했죠. 막상 자기가 목사님 지금 바로 입원해야 됩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강변북로를 오는데 무심코 봤던 그 강물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강물이 반짝거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강변북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물결이 보이는 게 물결이 보여. 아, 저 물결이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저렇게 출렁대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너진다는 생각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약해져 있지만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말로 설명하지 못할 일이 있지만 그 약함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전이 무너진다면 제자들이 똑똑한 제자들이어서 예수님,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면 뭔가 좀 앞에 징조가 있어야 될 것, 시그널, 신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제자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큰일이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팍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 묻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때를 묻는 거예요. 제자들 똑똑하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이것은 아버지만 안다. 아들도 모른다. 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게 이단입니다. 언제 때를 안다는 게 이단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때를,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호와 증인들요, 1900년대 초에 그 재림한다 그랬다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개창피를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산 잘못했다고 또 뭐 하더라고. 나 웃겨가지고 진짜 좀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웃긴다잖아요. 뭘 계산을 잘못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1992년 10월 24일 그분들 있죠? 그분들 요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그때 안 했냐니까 에라 났대. 나 웃겨가지고 나 진짜 창피해. 이 종교가, 나 불신자들 창피해. 뭐가 났어요? 뭐가 에라야, 에라. 종교가 에라 나면 어때요? 에라 나면 안 돼. 기계는 에라가 나면 되지만 종교는 에라가 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영혼 수술, 간이나 이게 뭐 이식하는 수술하다가 의사가 이게 아닌가벼, 내가 간암인 줄 알고 배를 열었는데 흡한가벼, 에라 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 몸을 가지고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폐암이라 그래서 폐를 했는데 뭡니까, 보호자님 일로 돌아보세요. 내가 폐암인 줄 알고 배를 개복을 했는데 에라 나가지고 폐가 아니고 간인가벼. 안 됩니다.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왜 이단들이 자꾸만 때를 가지고 장난친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님 그럽니다. 이 때는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럼 때는 몰라도 징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징조. 예수님께서 그런다. 좋다. 징조는 10절입니다. 9절부터 나가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난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거기 좋은 소제목으로 쳤잖아요. 소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란의 징조. 이게 곧 세상이 다 돼간다는 소리예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게 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터집니다. 지금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 35절부터 보시면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괜히 엉뚱한 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영시에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오늘 이 21장 35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대비가 더 강조가 되어 있다고 봐요. 첫째, 어떻게 대비하냐? 34절에 뭐하라? 너희는 뭐하라?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 따라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교파 따라다닐 때가 아니에요. 따라다닐 때가 아니고 진짜 제일 좋은 대비책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스스로 조심해야지. 은근데 따라갔다가 거기 어떡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는 거 너희 스스로 체크해라. 여러분, 이 아침에도 스스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구주이신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지를 체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 인생의 참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배 드린 거 보면 알잖아요. 예배는 구원 안 받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불신자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보는 거죠. 예배 보는 거하고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배 볼 수는 있어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는 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주님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난 오늘 또 당신께 예배 드린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스스로 조심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조심하냐? 첫째, 그렇지 않으면 방탕이 따라와요. 방탕. 그 다음에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걸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뭐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 그래놨잖아요. 문장 구조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뭐가 생긴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번역이 이제 둔해진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원래 성경을 찾아보니까 둔해진다는 이거는 다운된다는 뜻. 웨이스 다운이라고 어떤 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눌려 있는 것을 둔해진다는 단어. 우리는 둔하다 그런데 우리는 둔하다는 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둔하다는 말은 어떤 무게를 자꾸 무게를 이렇게 어깨에 얹다 보니까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를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마음이 둔해질 때 있으면 오늘 맞게 처음에 전화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다운이야. 다운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자꾸 이거 가을이니까 둔해지지, 가을이니까 다운됐겠지, 가을 탓하지 마시고 가을에도 안 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에 관계가 없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어르신들은 이 일조량 때문에 그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다가 가을에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좀 다운될 수 있어요. 그런 계절성 우울은 뭐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뭐 또 다음 내년 되면 또 회복되고. 그거 말고 정말 인생에 왜 내가 자꾸만 다운되는가? 왜 내가 자꾸 웨이스 다운 되는가? 자꾸 뭔가 다른 사람도 다 직장 다니고 다른 사람도 다 뭐 자녀 기르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이 짓누름 때문에 내가 이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짓눌린 상태만 가지고 자꾸만 다 그래. 뭐 세상 사람들께 다 그렇지. 여러분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 조금 빠르신 분 보십시오. 저는 뭐 지금 그게 이제 젠더 그 성차별 문제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이 그건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저는 어떤 차원이냐면 정말 우리 주위에 다운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 영화 주인공이요 어릴 때부터 그 여자로서 좀 차별성을 많이 느껴서 그 뭐 어느 집이나 옛날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집도 그런 게 제가 그 영화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아직도 남녀 차별이 심해요. 우리 지금도 그 명절 때 가면 우리 그 손자 주는 돈하고 딸 주는 돈하고 액수가 틀립니다. 내가 어머님 보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우리한테 살짝 주다가 들킨 게 몇 번이나 있어요. 왜? 아들이라고.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명절 때 뭐 수천 번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외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집이 외할머니가 두 분이십니다. 외할머니. 제가 어릴 때 부끄러운데 뭐 지금은 뭐 이제 돌아가신데 뭐 부끄럽지도 않아요. 외할머니가 왜 2명인가?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경주체십니다. 경주체신데 아들을 2명 낳고 딸을 3명 낳았는데 아들 둘이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유학을 일본으로 보냈다고 조금 먹고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위에 오빠들을 일본 유학 갔다가 그 2분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경주 출신은 대를 이어야 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좀 녹음되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더라고.
왜 우리 이제 제가 본 큰 외할머니, 저는 이제 항상 큰 외할머니, 작은 외할머니라 그러는데, 큰 외할머니의 아픔은 뭐냐면 내가 아들이 없는 죄로 다시 우리 외할아버지가 새로운 할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그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 그때 죽지만 않았다며. 그 어머니의 딸인 이제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머니 몸에 밴 이 그 아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는 누구도 아직도 그래 슬쩍 지금 또 명절 때 가면 손자 오면요 싹 찔러주다가 또 그런 짓 한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내년에 또 해요. 저는 또 할 거예요. 저는 82년생 보면요 우리 주위에 참 마음에 짓눌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귓속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여자분이 집에서 막 빨래하고 직장 가고 나서 여자도 할 일이 많잖아요. 노는 거 아니잖아요. 빨래하고 다 해놓고 이제 유모차 끌고 따뜻한 공원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나도 저 여자처럼 남편 벌어오는 돈 가지고 이 시간에 커피나 마셔봤으면 남의 속도 모르고 그 말 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절대로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으로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 아줌마들은요 커피숍 갔다가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 화장실을 못 가는가? 한 5명이 이야기해요. 한 명이 화장실 갔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4명이 한 명 화장실 간 여자를 계속 디스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눈치를 딱 보니까 아이고 배가 이게 솟이고 났는데 내가 가면 얘들이 같이 5명이다 한 명 갔을 때 4명이 한 명 디스하면 내가 또 화장실 가면 얘들이 나를 할 거. 그래서 요즘 세상 아줌마들은요 화장실을 안 간대요. 다 끝까지 딱. 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게 세상 인생입니다. 같이 모여서 커피 마셔도 헛방이에요. 돌았으면 욕할 것들이 뭐 하려고 커피 마셔요. 여러분들 교회는 제가 어제 그 영화를 보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여기 짓눌릴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오늘 저는 도시교회가 왜 필요한가? 마음이 짓눌린 사람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디서 말 한마디 못하고 조용히 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교회가 방향을 꺾지 않으면 교회는 소용이 없다. 앞으로 교회 와서까지 남 신경 써야 되고 교회 와서까지 사람 신경, 그런 교회 없어집니다. 앞으로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형제가 어떤 짓눌림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울타리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짓눌리는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2가지로 나눠요. 여기서는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방탕으로 빠집니다. 오늘 여기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도요 2부류입니다. 삶이 좀 괜찮은 사람들, 삶이 좀 어려운 사람들, 2 방향이 싹 나눠집니다. 지금 표정 보십시오. 딱 나눠 있잖아요. 삶이 좀 괜찮은 사람들, 나는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예배를 그렇게 이런 사람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삶에 무너지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바로 이 병이에요. 나는 집도 있고 목사님 집 한 채만 있는 줄 아세요? 2채예요, 3채예요, 4채예요. 땅? 목사님 모르는데도 땅이 있어요. 내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난 누구한테 머리 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방탕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요? 무너지지 않을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은행 잔고, 이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짐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 형편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 좋은 사람들은 방탕으로 빠져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찬송에 감격이 없어요. 기도에 감격이 없어요. 형제에 대한 감격이, 교회 와도 형제처럼 안 보여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멀뚱하게 쳐다봐요. 그냥
내가 내가 인격이 있는데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야. 내 예배 내가 드리면 되지. 네 예배 네가 드리고 내 예배 내가 드린다. 이게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왜? 이 사람들은 형편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46년 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시간에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서 마음이 예리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리해져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되게 세상에서 지위가 좋아요. 제가 무슨 직장 그러면 이런 데 바로 압니다.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집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차가 와서 모시고 가는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주일 되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형편이 좋다고 아닙니다. 어떤 분이에요. 교회는 부자는 싫어하고 가난한 자. 그건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형편이 좋은 분들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며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풍성한 중에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더 크겠습니다. 건강해서 겸손해 보십시오. 지위가 좋고 겸손해 보십시오. 직장이 좋으면서 겸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겸손하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분들은 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안 좋은 분들 어디로 빠지냐면 생활의 염려로 빠져요.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다음 달에 매출이 어떻게 되지? 다음 달에 어떻게?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오면 형편이 좋은 사람도 마음이 무뎌져요.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걱정한다고 언제 기도해요? 목사님께 기도해라.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에? 목사님은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나와야 기도하죠. 이런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형편이 형편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형편이 좋은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나 다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예리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예리하게 만드는 법은 3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마음을 예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마십시오. 무디어 있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 되어 있더라고요. 깨는 게 더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또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도 깨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깨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무슨 목사가 기도부터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지 않고 기도하면 걱정만 해요. 계속 문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점심때도 기도. 여러분들, 기도부터 하지 마시고 깨십시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깨어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형편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깨우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멋진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한다, 지금 기도하고 가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 깨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랑하고 계셔. 깨어나시고 이따가 집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 다 하고 가십시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먼저 깨어나십시오. 찬양부터 깨어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 하실 시간이 있겠어요?